9장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소금과 불의 특성, 이 공통된 특성이 절인다라고 설명된 것인데, 절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소금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불을 말할 때 절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소금화되고 또 불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사실은 무생무취로서 음식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소금은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 자체가 변해서 소금화됩니다. 물론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소금의 특성이 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금을 더 많이 넣어야겠죠. 그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그것은 본래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본래의 맛보다는 짜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화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그 어떤 것을 태울 때 그것은 형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저 그냥 불로서만 보이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로 태워질 것이냐,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불과 함께 사라지고 불만 남는, 이렇게 불과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금처럼 보이진 않지만 소금화 될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소금이냐 불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샐러리맨이라고 말할 때 이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소금에서 온 말입니다. 솔트에서 온 말로 우리가 말하는 월급 또는 봉급 대신에 소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금을 찾기 위해서, 또 이 기업가나 사업가들은 좋은 소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큰, 그 갈릴리 호수도 사실 바다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 호수보다 더 큰 이 사해 바다라고 불려지는 이 바다가 소금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들이 이 사해바다 근처, 사해바다 그러니까 위쪽이죠.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언덕 위에 이렇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롯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해바다가 바로 그 소금으로 만들어진 바다고, 그 소금의 성분이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요. 독특하게도 그냥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 성분과 같은 유황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꺼지지 않는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황 성분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짜다 못해 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유황 성분 때문에 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소금의 10배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농축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소금 바다가 된 것, 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라 할 때 그 제물 위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어요. 이때 소금은 지금처럼 정제된 고운 가루의 소금이 아니라
굵은 소금이었을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쓰는 소금보다 훨씬 더 굵은 소금이었을 겁니다. 소금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은 그런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인데, 특별히 이 소금이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는 뭐 생선 가게나 이런 곳에 소금을 치게 되는 경우는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는 건데, 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생선을 자르거나 토막을 낼 때에 생선이 죽으면서 피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사실은 썩는 겁니다. 그 피를 소금이 흡수합니다. 소금이 흡수해서 상하지 않도록 이게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라, 정화시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설명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하얗고 변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소금 언약을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그 성 위에 그 어떤 것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성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하셨어요. 소금을 뿌려서 그 성 자체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학생 때에 그때 이제 학교에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었는데 잔디가 아니라 그냥 흙밭입니다. 비만 오면 뭐 엉망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옆에 이제 그 무거운 쇠로 만든 롤러 같은 게 있어서 그 롤러로 이렇게 미는 일들을 테니스부 학생들이 했어요. 근데 그냥 밀지 않고 꼭 소금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왜 뿌리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깝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해서 왜 소금을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롤러로 미느냐고 물었더니, 소금을 치면은 단단해진다나요? 흙이 단단해지고, 또 한 가지는 잡초들이 자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여도 죽지 않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어디선가 자라나는 이 잡초를 뽑는 것도 일인데, 소금을 이렇게 막 뿌리다 보면 소금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소금의 성분이 잡초를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흙도 단단하게 하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소금을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처럼 소금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면이나 또는 긍정적인 면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릴리 호수, 사실은 생명의 강이죠. 그 생명의 강으로부터 식물을 공급받고 또 그 물을 통해서 생수를 사실은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 반면에 이 사해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고, 워낙 짜다 못해 쓰니까 그것은 늘 볼 때마다, 그 넓은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야, 로마로 정복되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마치 보화를 얻은 것과 같이, 보물을 얻은 것과 같이 여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 사해바다의 소금 때문입니다. 이 소금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기술로 이것을 정제해서 아주 좋은 고급의 소금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소금을 사오세요. 이 사해바다의 소금인데, 이 소금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사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아주 작은 분량에 10만 원 이상 하는 소금이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막 사용하는 그런 소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어떻게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로마가 볼 때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건 축복의 상징이에요. 보합니다. 너무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이 물에 아예 그냥 담겨져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만 보았던 거죠.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그들 역시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으로 절여지느냐 불에 절여지느냐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또는 제자의 삶, 그것을 따른다는 말이 소금으로 절여진다는 말인데, 제자들이 소금으로 절여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절여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정화되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든지 제자도에 대한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종과 같이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짠맛을 잃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가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불로 절여지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날까지 소금으로서의 절여지는 삶 또는 어딘가에 들어가서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짠맛으로 변화시키는, 나를 죽이고 그 맛 자체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되는 설명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다른 것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불로 절여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될 것이고, 누구도 물론 확신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자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소금의 이 모습처럼 자신은 녹아버리고 그 상대방이나 대상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